이제 오년의 꿈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부르짖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난 믿네. 그는 여기에 계시네. 다시 한번 믿어요.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부르짖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능력, 주의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그 무엇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럽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난 믿네. 다시 한번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난 믿네. 그는 여기에 계시네.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여기에 계시네. 아멘. 주님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예.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하셨네 다 승리하도록 우리의 찬양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그 승리는 우리가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그 승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가 승리는 우리가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예비하셨네 우리를 예비하셨네 승리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둠을 이기며 하나님의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이제 우리 율동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최 선생님 율동 해주시죠.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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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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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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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제. 네. 네. 여러분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지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그 찬양이 선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포 또 명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피조물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피조물들이 다시 주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둘, 셋, 같이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마음에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특별히 대만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 돌아오는 민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아버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왕 되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물에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불러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포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틀리는 대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들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름도 바람도 넓은 바라보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친히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보내는 성도들이나 단기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팀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귀신들을 섬기는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반석 침례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세계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더 폐쇄적이고 더 닫혀 있었던 대만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대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반석 침례교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는 단기 선교팀들의 청년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떠나는 자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다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서 이곳에서 기도로 힘써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 그리고 정말 여호와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번 한 주간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과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광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하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냈으니까 그 편지의 이름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 골로새 도시에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죠.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편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정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한성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그 편지의 이름은 한성서가 되는 거죠. 이상한가요? 네, 한성교회서도 해도 되고요, 그렇죠? 한성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특색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잘 무슨 뜻인지 그냥 감만 오실 텐데요. 제가 만약에 인도에 있는 승일이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시다. 제가 승일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승일아, 잘 지내지? 지금 승일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인도의 날씨는 어때? 선교 생활은 어떠니? 그리고 의정부에 계시는 부모님은 건강하고 라고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승일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승일이가 지금 어디 갔죠? 인도를 갔는데 왜 갔죠?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의정부에 계시죠. 네. 이 정도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승일이에 대해서 승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인도에 갔고 선교에 갔고 부모님은 의정부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멍청하시지 않으시죠? 국어를 못 읽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처한 환경과 문제의 어려움까지도 우린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1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읽어보면 에베소서가 보일 것이고 에베소서의 문제가 또한 보일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보일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다음으로 원래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했지만 결국 우리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어디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이렇게 했다고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와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에베소에서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0년에서 15년의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섬겼고 돌봤지만 사실 에베소에서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고 큰 부흥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을 향한 섬김과 헌신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각별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가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을 마주했던 사람이 바로 그렇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는 이제 고별 그런 의식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배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세워진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이제 하지만 제가 한편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신학자들에게 듣는 것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또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될까. 난 진짜 천국 가서 꼭 예수님께, 꼭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받은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고 또한 로마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논리적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복될까, 또 얼마나 많이 세워졌을까, 얼마나 장성하게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수많은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켰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겼던 에베소의 그 모습들이 단지 에베소서에만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이죠? 오늘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로 하셨습니까?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요한계시록 7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이죠?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다르지 않으시죠? 그것조차도 지금 대답하지 않으실 건가요? 네, 정말로. 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 건데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셔야 저도 적극적이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청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딱 나와 있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던 것, 게으르지 않았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았던 것,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니골라당, 즉 율법주의를 배격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단과 싸웠던 것이고 거짓 가르침에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했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회뿐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것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잘 가르쳤는지, 그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것도 침묵하실 건가요?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뭐죠?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신앙의 핵심, 즉 율법의 강령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고 신앙생활이 핵심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밀당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시험과 고난과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계속 뭐 했을까요? 말씀을 검증하고 분별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논리들이 그 교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 교사가 아닌가? 저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닌가? 저 사람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닌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받아봐야 되는 그런 장로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의심부터 하고 정죄부터 하고 꼬투리를 잡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였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오히려 비대해지다 보니까 사랑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보는 것.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것. 말씀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말씀 중심으로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지적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적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에베소의 교회의 문제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승희라, 잘 지내지? 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 뭘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가 핵심 주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라는 걸 제발 잊지 마. 분열되어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5개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셨죠? 네. 지금에야 목사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지고 통일되었지만 초대교회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5개의 직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역할도 달랐으며 그들이 동등하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서 견의자 있는 것이다. 누구죠? 네,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는 자고 현실을 통해서 그 미래를 보았고 예언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분만 설명했어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등되어서 그렇게 리더십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할들, 이 리더십과 이 역할들의 본질적인 의의, 즉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5개의 리더십을 세웠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개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5명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십들이 왜 사도 바울이 동등되게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다시 에베소서의 주제가 나오죠.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존재하는 거야. 리더십, 너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더십의 목적은 교회의 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 해야 될 임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떠한 일을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것들을 잘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견이 달라지고 이견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마 모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좋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죠.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은요, 좋을 때도 찾아오고 나쁠 때도 찾아오기죠. 언제나, 그렇죠? 태평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갑자기 딴 데로 가 있을 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언제 찾아옵니까? 항상 찾아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울 때도 또한 풍요로울 때도 항상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에베소서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청년의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진정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너무 더운데요. 안 나오신가요? 네. 진정한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1년 동안 진정한 교회를 찾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제가 가니까 말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웃는 얘기만 하고 맨날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와서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몇 번 다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온 지 2개월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이름밖에 모릅니다. 근데 매주 주일 예배 나오고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고요, 주중에 일 끝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찬양단도 하고 심지어 선교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둘이 교회에 왔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청년,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러겠죠. 아니, 우리 진실한 교회를 찾는다고? 야, 우리 한성교회는 진실한 교회야. 항상 말씀을 보고 항상 말씀을 나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데? 너도 그러고 싶니? 그럼 우리 교회로 빨리 와. 우리 한 공동체가 돼.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다. 여러분은 이 청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죠. 진실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두 번째 청년은 어떻습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 교회의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의심되는데? 마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 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저는 끝까지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폭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청년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인가? 이렇게 흔들렸던 청년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야. 난 다른 교회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정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교회인가 봐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교회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청년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동체에 드리고 시작하자. 아니다. 먼저 시험이나 면접이나 그런 것을 보고 입교시키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과 목사들은요. 목사는 돌보는 자, 목양하는 자 아닙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받아들이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화될 수 있어. 말씀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반대로 예언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에베소 교회에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서로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죠. 문제는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고 견디고 소망하고 바라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견뎌줄 수 있는 그 용납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옳은 교회고 저렇게 해야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지,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지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방법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거죠. 그리고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정말 목사였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대표 리더가 아니니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른 리더십들이 디모데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더 강경한 이야기를 하니까 디모데에게 너에게 용기를 가져라.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사실 엄청난 것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이죠? 그냥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1장부터 3장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어떤 직분이, 어떤 리더십이 더 뛰어나다, 어떤 은사가 더 위대한 은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위에 있고 더 말을 잘 들어야 돼, 질서가 있잖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서열 정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한 거예요? 직분의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에베소서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우리 영욱이가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뭐로 넣죠? 보통 발로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발이 받습니까? 머리가 받습니까? 틀렸습니다. 영욱이가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방구를 뀌었습니다. 뿡. 그러면 누가 부끄럽습니까? 제 엉덩이가 부끄럽습니까? 제 항문이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완료했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화 문제입니다. 잘 푸셔야 됩니다. 단기팀이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죠?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구분을 짓는 것은 사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가 선교를 간다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선교를 가는 그 사람들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명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교회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어서 마음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환경 열어주신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마음을 주지 않아서 또한 여러 환경에 막혀 있어서 선교를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도 누구입니까? 나이고 나도 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다음엔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또한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알려주면서 함께 선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영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파해야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이 아파도 우리는 온 관심이 이 새끼손가락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파하는 영혼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영혼에게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한성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제가 수입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준은 잘하는 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의 수준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사실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것들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자만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우리 교회가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교회의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웠던 거죠. 그들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나가면서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복음이 이제 너에게 넘어가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넘어가고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야 라는 그 논리를 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와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지만 히브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유대 종교로 회귀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다음에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편지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다 무엇입니까? 다 복음이에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복음뿐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함께 견디고 사랑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교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편지를 쓸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이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는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우리 잘했지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요일 저녁에 우리 잘했지, 우리 한국은 정말 좋아, K-팝도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팀과 같이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선교를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팀이 전하는 입을 맡았을 뿐, 선교팀이 전하는 손의 역할을 맡았을 뿐, 여러분들, 우리는 다 발이 되어서 대만 땅에 우리 선교팀을 보낸 것이고, 또한 약지 손가락이어서 약지 손가락에 반지 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여서 그렇게 단기팀으로 하여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로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난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지 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인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나누지 못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 주간 대만 땅과 반석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단기팀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기팀은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한성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과 또한 반석교회와 선교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단기팀은 한성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한 몸 되어졌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몸 된 것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틈타고 있는 그 마귀의 아버지 그 괴계와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분열되어지지 아니하시고 파당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버지 결코 아버지 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사오니 더욱더 힘써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선교를 떠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는 자도 선교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머무는 자도 선교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 주간 선교사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를 나간 사람들은 선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한 몸 된 우리 한성교회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마음 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과 다시요.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네. 제9차 대만 단기 선교가 오늘 주일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간섭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반석교회는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5차 사오전을 위한 뉴스타트 예배가 8월 1일 화요일 이른 아침 5시에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나라와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방 안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죠? 이제 주방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넷째 주부터 주방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오후 기간 나눔 사역은 1시 30분부터 30분에서 1시로 30분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임원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반기 주방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섬겨주신 우리 여전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제 35차 침례식이 8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훈련이 8월 6일과 13일에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주일에 사용했던 주차장이 매매되어서 폐쇄되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전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가정 1차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와 성가대 등으로 일찍 오시는 성도들은요, 그 교회 주차장이나 교회 앞에 주차하지 말아주시고 외곽 지역에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해주셔서 그렇게 주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 단기팀들은 늦어도 12시에, 지난주 광고인데 수정이 안 됐네요. 늦어도 12시에는 여기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는 교회차, 그 다음에 우리 원태 형제 차, 그리고 우리 김구환 집사님이 집에 있는 스타렉스, 이렇게 해서 세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짐은 태양 그 탑차에다가 짐은 다 실으시면 강충만 집사님이 운전을 해서 짐을 배송을 할 겁니다. 공항까지. 제가 자꾸 왜 이 시간을 재촉하는 이유는 요즘 공항이 많이 복잡합니다. 어저께 종훈자매가 하루 먼저 갔거든요. 하루 먼저 갔는데 새벽에 공항 갔더니, 새벽이라 좀 한가한 줄 알았더니 아침에도 그렇지 않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가 움직이고 아기들이 또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화물도 붙여야 되고 그러한 단계들이 있으니까 일단 마음들을 좀 서둘러서 식사를 마치는 대로, 뒷정리는 다 남은 성도들이 할 테니까 우리 단계팀들은 식사하고 최소한 12시에는 차에 탑승을 딱 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남은 성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대만의 반석교회와
우리 선교팀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뉴스타트 예배는 성가대가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성가대 찬양이 없지만 뉴스타트 예배 순서 맡은 분들 차질 없이 순서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좀 막 시끌벅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예정대로 드리니까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금년 여름 정말 몇 년 만에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떠나는 24명의 모든 단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발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잠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모든 멤버들, 하나님 정말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단기팀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내고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우리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차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차 공간을 허락해 주시되 5년의 꿈을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는 우리 박숙희 권사님, 이강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섬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장로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고 선하게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사랑해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하시네. 갑니다. 대박 한다네 오늘.